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으로는 422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10절로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다소 긴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다가 신앙의 길뿐만 아니라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죠. 어느덧 가고 있다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이 길이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아마 성경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묵상의 본문이 스가랴를 계속해서 보거든요. 근데 스가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전을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가 있다가 그 뒤에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해요. 건축하는데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성전이. 이거 정말 이 성전을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니까 성전을 짓다가 그냥 포기해버려요. 의기소침하고 의욕이 사라져버려요. 이거 성전을 다 짓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보고 있는데 정말 힘겹게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그리고 여유 있게 살고, 지금으로 말하면 휴가도 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맞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의에 빠지는 거죠. 이게 정말 맞다고 할 수 있나? 이게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오늘의 말씀이 너희가 이 길 가고 있는 이 길에서 허무가 몰려오고 때로는 이 공허함이 막 쏟아져요. 아마 여러분도 인생에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로 또는 어머니로 이렇게 살다가 어느덧 순간에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이 지금 어떻게 보면 22장이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제 임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가 연결이 돼요.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니엘서 12장에 이때는 말씀을 봉함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시록의 말씀에는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다니엘서에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 종말로 때 있을 다니엘서에게 주시는, 이 다니엘에게 주는 이 마지막 때의 일들, 종말의 때의 일들이 있어요. 그걸 다니엘에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너희가 봉함하라 라고 얘기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여러 날에 있을 이후에,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다니엘에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계시록에서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봉함이 없이 이 모든 말씀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이 신비로운 진리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깨달을 수 없었고 감추었던 모든 비밀들이 이제는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모든 비밀들이 다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전하셨는데 하도 선지자들이 와도 듣질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신데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하는 일, 내가 전하는 일을 듣고 너희가 믿으라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됨을 보이셨어요. 그런데도 어떤 자들은 듣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듣지만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듣고 움직였고 행했어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는 거, 이거 중요하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듣고 읽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것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저희가 12절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느냐, 얼마나 많이 말씀을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한 대로, 얼마나 말씀대로 지켜 행했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의 심판은 우리가 얼마나 나는 많은 말씀을 매일마다 듣습니다, 나는 말씀을 매일마다 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 기준은 말씀을 얼마나 보고 들었느냐가 아니라 말씀을 얼마나 지켰느냐, 얼마나 말씀대로 행했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듣는 걸로 따진다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바리새인도 들었어요. 대제사장도 들었고 서기관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걸로 따진다면 서기관들도 다 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책잡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그들에겐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요.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TV, 그러니까 기독교 채널들이 정말 많잖아요. 다 알 수 없을 만큼. 그런데 그 채널 속에서 우리가 새벽에도 막 틀면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는 또 어때요? 유튜브의 설교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설교, 많은 설교, 유명한 어떤 설교자의 설교들도 많아요. 우리나라만 뿐만이 아니라 조금 영어만 알면 우리가 외국에 우리 유명한 설교자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제 아는 분은 미국의 존 파이버의 설교를 늘 듣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설교가 세계적으로 열려 있어요. 얼마든지 막 열어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느냐. 하나님이 나중에 갔을 때 야, 너 설교 몇 편 들었느냐. 이걸로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세요. 너 성경 몇 번이나 읽었어. 이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얼마나 지키고 얼마나 행했느냐, 이거예요. 이것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깨닫지 못해서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내가 행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변명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성령은 카운셀러예요.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할 때 성령께 여쭤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진리의 깊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 말씀은 이 정도만 알면 이 말씀에서 능히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갈 수 있을 만큼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게, 야, 그러면 신학 박사가 다 필요 없고 신학교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다 필요 없다, 학문적인 어떤 아카데미적인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학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고대 언어를 익히려면 공부가 필요해요.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지금 쓰지 않는 고대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부가 필요하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지켜서 행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분별력과 통찰력을 내게 주세요 하면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몰라서 행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적용하지 못했어 라는 말을 변명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에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천사들까지도 알기를 원했습니다. 천사들까지도 이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절의 말씀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자,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계시록을 쓰면서
가장 중요한 이 계시록을 읽을 때 당신들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계시록은 내가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계시록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 제시했어요. 그게 나타나는 게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읽고 듣는 게 나와요. 그런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읽고 하는 거는 많은데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야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해서 아마 들으면 금방 아시겠지만, 오카노 목사님이 거의 소천하기 직전에, 아마 그 전에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이 노력보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십시오. 어떤 분들이 그 목사님이 보니까 계속 말씀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이 있어서 말씀은 계속 알아가려고 하는데 삶은 그대로인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 많은 노력만큼이나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아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경고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4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또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다고 했으니 너희의 서약을 지킬 테면 지키고 너희의 서약을 실천할 테면 해보려무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만 경배하라, 우상 숭배에서 너희가 돌이켜라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드리기로 서약을 하는 거예요.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 내가 오늘 하늘의 이 신에게, 하늘 여신에게 내가 제물을 드리겠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서약을 했다면 너희가 지켜라, 너희가 그냥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11절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돌이키지 않아요. 한번 자기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고 해도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자들이죠. 그래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우리가 의를 행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세상을 보면 저도 동창들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동창들을 이렇게 보면 벌써 사는 게 달라요. 저랑 사는 게 다른 거예요. 야, 그러면 나는 어느 순간에 뭐 했나? 내가 정말 뭐 했나? 지금 이 나이 되도록 내 손에 쥔 게 없고, 야, 내가 뭐 했나? 이런 마음이 확 몰려오죠. 그러면 야, 인생 내가 헛살았구나. 야, 내가 인생 헛살았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인생 어느 순간에 내가 뒤 딱 돌아보면 허무가 확 몰려와요. 야, 인생이 참 공허하다. 이런 게 확 몰려와요. 그래서 야, 신앙도 부질없고 기도도 부질없고 예배도 다 소용없고 그냥 그저
내가 그냥 건강한 게 최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순간에 사단이 이런 우리의 허무와 공허 속을 우리 가운데 확 다가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우리 속에 이 의로운 주님을 따라서 내가 이 가는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 공허해 보이는 거예요. 이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때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멸망의 문으로 나아가는 자, 그 길이 넓고 화려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요.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속에 막 길이 좁아요. 그리고 협착해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길을 우리가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야, 허무가 몰려와요. 공허가 막 몰려와요. 야, 신앙생활 다 소용없어. 제 주변의 동기 목회자나 선후배 목회자들을 만날 때가 있죠. 또 선교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위기가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막 목사가 될 때는 막 눈물 흘리고 감격하여 막 목사가 되고 주님 나를 목사로 불러주세요.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20년, 30년 뒤돌아보니까 야, 정말 이게 뭔가 이런 싶은 거죠. 이런 마음이 들 때 나를 생각하려고 하는 그 마음때 예수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히 채우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를 다 부정하라는, 나의 존재까지도 다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나를 생각할 시간이 없는 상태,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가 몰려올 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생각하는 거예요. 공허함이 몰려올 때 여러분 신앙의 허무함이 막 몰려와요. 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았는데 이게 뭔가? 이런 마음을 줄 때 사단이 씨앗을 딱 뿌리잖아요. 허무의 씨앗, 공허의 씨앗을 딱 뿌려요. 그러면 이게 자라요. 이 교회 앞에도 저 전봇대 쪽에 채송화가 꼽혀 있어요. 누가 심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비가 오거나 뭐가 올릴 때 쓸려 내려가서 그 채송화 씨앗이 거기까지 가서 전봇대 사이에 그 빈틈에 작은 흙에 씨앗이 뿌리 내려가지고 채송화가 자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씨앗을 뿌려요. 야, 인생 허무함을 탁 뿌려요. 그러면 인생만 허무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다 허무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순간에 저도 깜짝 놀라요.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내가 목회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몰려오니까 야, 그때 성도들의 생각이 난 거예요. 야, 목사도 이렇게 허무함 속에서 막 방황하는데 야,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릴까라고 하는 거죠. 제 동기 목사님은 이 시골에서 어촌에서 목회하는데 계속해서 성도들이 장례가 막 7, 8개월 계속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인생의 허무함과 우울이 와가지고 자기가 1년 동안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 사모님이 매일 조심스럽게 이 목양실의 문을 빼꼼 열고 목사님이 숨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 나쁜 생각할까 봐. 그래가지고 그분의 일은 뭐냐면 하루 종일 틈날 때마다 목양실의 문을 빼꼼히 열고 자리에 앉아있나 어디 갔나 살아있나 이거 보는 거예요. 1년 동안 이분에게 허무의 씨앗을 막 뿌리는데
야, 인생 별거 아니다를 통과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순간 때 내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좁은 길, 그 협착한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 박수 받지 않는 이 길을 갈 때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해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상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너 길 제대로 잘 왔어. 너가 지금 이 길을 제대로 잘 온 거야. 이 협착한 길, 이 좁은 길, 십자가 지고 힘들었지. 내려놓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버거운 순간도 있었지만 너가 잘 견디고 왔어. 이것을 인정해주는, 이것이 주님의 상이에요. 이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지금까지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의를 행하면서 살았다면 그대로 사세요. 신앙생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며 살았다면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야, 내가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는데, 야, 내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았는데 세상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유혹의 때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누구도 예외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하며 살고 정말 예수만 알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이 그렇게 화려하고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지금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이요, 마지막 발악에 우는 사자같이 뒤떨어진 자 막 우리가 그런 자만 삼키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어, 이런 마음을 사단이 뿌린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결코 더딘 것이 아니다. 다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요. 더딘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어떻게? 의로움을 행하면서 지금까지 거룩함을 행한 것처럼 거룩함을 행함으로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 7장에 앞에 있는 말씀인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제 주님이 오시잖아요.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신부 맞이할 때 신부의 예복을 준비해야죠. 그게 뭐예요? 예수의 어린 양의 피에 내 옷을 빠는 것, 회개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결함으로, 그리고 내가 의로움으로 계속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실 그때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옷을 희게 하였다.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복을 준비하세요. 이사야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2장 우리가 11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멀리 떨어진 땅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다. 시온 백성에게 일러라. 보아라, 내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내 상을
가져오신다. 이렇게 되잖아요. 내 상을 가져오신다. 여러분, 순교자, 초대교회 순교자, 한국의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순교자. 이런 순교자들만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 의를 행하고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일상에서 내가 그냥 매일 살아가는데 저런 선교제에서 막 순교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상이 있는 거지 무슨 나에게 상이 있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가 내 상을 가져오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이 있어요. 이 상을 바라보세요. 오늘 허무가 몰려와도 내가 잘 가고 있다. 이 길이 맞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인도함대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분의 상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이 세상에 마지막에 있는 유혹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